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 아멘. 오늘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 마음속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없었고 또한 많이 전도한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신약 성경 13권을 썼던 사도 바울, 순교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드렸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곁에서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란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 그의 곁에서 신실하게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 혼자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지만 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은요, 어떤 일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 중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루디아. 오늘 루디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헌신 봉헌 드리는 이 여성교회 이름이 뭐죠? 루디아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 루디아가 여성교회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성교회 모르세요? 루디아 여성교회님? 생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산, 뭔가 만들어낸다, 생산한다라는 이름의 뜻이 루디아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루디아는요, 마게도냐와 유럽 최초의 회신자였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루디아는요, 바쁜 장사의 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뿐 아니라 물론 기도 생활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내어놓아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배드리며 전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헌신 봉헌을 드리는 이 루디아 여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오늘 이 루디아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루디아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의 신앙, 첫 번째는요, 루디아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말씀을 경청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경청하는 신앙. 루디아는 말씀을 경청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고 하나님을 대하여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6장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어요. 루디아에 대해서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란 여인은 주후 50년 전후에 주로 활동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
확산되는 시기였어요. 오늘날 유럽 지역에 해당하는 마게도냐 지역에 또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이 시기에 루디아는 마게도냐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왕성한 유럽 교회의 기초석을 놓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이 본래 두아디라시라는 도시는 이 직조와 자색 염료 사용 기술로 유명했고 수공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루디아가 빌립보에 온 것도 아마 그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래 빌립보 출신이 아닙니다. 두아디라시아 출신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에 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루디아가 팔고 있던 이 자줏빛 명주 옷은 매우 값비싼 생활용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페루에 속하는 특정 물고기에서 나오는 한 방울의 액체를 모아서 자주색 염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옷감을 물들였습니다. 사실 지금은 옷을 물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염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잉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옷을 물들이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옷감을 색깔을 넣어서 염색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그만큼 값비싼 옷 재료였기 때문에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자줏빛 옷은 명예가 있고 부자인 사람들, 출세를 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원단이었어요. 왕이라든지 귀족들만 입는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비싼 값에 팔렸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루디아는요, 여러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이런 자주장사, 자주옷감 장사를 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으로서 보따리 장사, 싸들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역업을 할 정도로 사업을 크게 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가 아니라 큰 규모의 무역을 아마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시아에서 이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 아마 빌립보로 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여성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여성 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기업을 이끄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이 제약되는 시기였습니다. 여성이 사회에 진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방해가 많았고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루디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큰 사업을 이루었고 열심으로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어떤 연유로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은요, 유대교를 의미합니다. 유대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구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누구만 믿습니까? 하나님만 믿습니다. 구약만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루디아도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철저히 유대인 전통을 따라서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던 루디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루디아의 신앙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루디아가 성경에 언급되는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특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유럽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우리 11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사도 바울이 아무 연고도 없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머물게 된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예초에 계획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곳에 어떤 연고도 없었고 어떤 자리가 있는지 어떤 장소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있는데 아무 연고도 없기 때문에 난처합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기도할 곳을 찾는데 기도할 곳이 없는 거예요. 처음 온 곳이기 때문에 낯섭니다.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와서 이곳저곳 찾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가에 왜 여인들이 모여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장이 있었는지 아니면 빨래를 하기 위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추측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지만 그곳에 여인들이 우선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여인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였어요. 여러분, 루디아는요, 말씀을 경청하는 여인이었어요. 14절에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지는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 믿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전할 때 복음이 들려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을 그냥 지나쳤다면 여러분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침 그곳에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가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요. 마음을 여시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했을 때 누가 그 마음을 여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셨다고 말해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면, 건성으로 들었다면, 대충 들었다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냥 하는 말인 것처럼 귀뚱으로 들었다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 가운데 경청하며 집중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루디아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신저는 사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만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평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루디아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의 신앙 두 번째는요,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열정이 있으십니까? 네,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큰 뜨거움과 감동이 일어나고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사도 바울을 따르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루디아가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5절에 말씀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루디아를 이야기합니다. 루디아. 그 집은 누구일까요? 루디아의 집을 의미합니다. 루디아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 선교할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루디아 한 명만 예수 믿는 것도 기적적인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 한 사람만 회심해도 그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루디아는 자신만이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가족을 세례를 받게 하였고 구원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루디아라는 여인 때문에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루디아 한 사람이 구원받자, 성령이 충만하자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루디아도 했는데 우리라고 못할까요? 루디아도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오늘 루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그의 가족의 구원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가족을 구원하는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루디아 여선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루디아 여선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어머니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무슨 날이죠? 저 위에 보시면 있는데, 다음 주일은 나의 가족 구원의 날이에요. 이 날이 그 날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다음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해요. 뿐만 아닙니다. 루디아는 얼마나 깊었는지 그 자리에서 가족을 다 구원하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르기로 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요, 주의 종을 강권적으로 청하여 대접하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 오세요, 그냥 식사 한번 하세요 라고 청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15절 하반절을 보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 그랬어요. 강건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루디아는요,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만일 나로 하여금 주 믿는 자로 안다면 우리 집에 반드시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강권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머물지 말고 우리 집에 머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감사함과 열정이 없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집에 초대한다는 일이 쉬운가요? 쉽지 않잖아요. 낯선 사람, 더군다나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누군지 알고 집에 초대합니까? 그것도 단순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에서 머물라는 거예요. 맨날 며칠이고 이 집을 사용하라고 내어준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루디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그 기쁨과 감사에 이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자신의 집을 내어드려서 이 집을 터전 삼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첫사랑 뜨거울 때는요, 여러분 이런 거 다 합니다. 막 강건에 전도하고 막 기뻐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점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집에 초대하는 게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요. 점점 어려워지고요. 점점 이런 일들에 소홀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루디아처럼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첫 감격과 열정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이미 루디아를 사도 바울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걸음을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루디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일부러 빌립보에 보내신 것입니다. 루디아를 구원하시고 루디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루디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꺼이 헌심을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루디아와 같은 감격이 있습니까? 벅찬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구비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매일 고백하죠. 우리가 살아온 매 순간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심인 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의 신앙 세 번째는요,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였습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첫 그리스도인이 된 것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의 최초의 전초 기지로서 자기의 집을 내어드렸어요. 기도의 처소로, 예배의 처소로 자기의 집을 기꺼이 내어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집이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루디아는 사실 부자였어요. 부자. 무역상을 크게 했기 때문에 집도 아마 작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주석가들은 평가합니다. 어찌됐건 자신의 집을 내어드려서 그곳을 기도의 집으로 예배의 터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루디아는 그렇게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은 나중에 빌립보 성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째 가는 성에서 첫 번째 교회가 된 것이에요. 한 번은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자신의 수입이 끊기게 된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고발했고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을 하다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결국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 기도의 처소를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던 곳이 어디예요? 루디아의 집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곳이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기도의 처소 마게도냐 지방의 첫 교회 루디아의 집 빌립보 교회였어요. 루디아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아주 기품으로 헌신했어요. 여러분, 누가 루디아의 집을 강제로 뺏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강제로 강탈했나요? 집문서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깊어서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헌신의 터 위에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그 집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헌신의 걸음이 있어야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헌신의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더러운 죄악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헌신과 섬김의 자양분이 풍부해야 그 터에서 훈련된 많은 일꾼들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고 세상을 짊어진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루디아는 헌신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격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내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드린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은 그 루디아의 헌신과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유럽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꾼으로 루디아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처럼 교회를 세우는데 기품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루디아 여성교회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지치지 마시고 더욱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교회, 서울 순복음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루디아 여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를 드셨습니다. 저도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를 한 가지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자로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셨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많이 하셨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에게 한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질문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영역 있는 설교를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그 제자를 데리고 자신의 교회 지하실로 안내해서 그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기도하고 계시는 두 권사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권사님이 교회 지하실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사님들께서 교회와 저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세계를 다니며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 영역 있는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교회 지하실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기도하고 있었던 그 권사님들의 기도가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를 감당하게 하였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비결이에요. 오늘 그 권사님들이 루디아 여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곁에는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루디아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루디아처럼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또한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열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는 헌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봉헌 예배를 드리는 루디아 여성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운 루디아처럼
서울 순복음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미 그러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 이 모습, 이 마음 변치 않으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기 모여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